어제 오채인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71세셨어요. 교우들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남겨진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근심이나 병치레 많이 없이 오래 사시다가 앓는 시간도 별로 없이 짧게 긴 고통 없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일컬어서 아마 호상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냈고 또 수많은 전쟁과 또 격변의 시대를 많이 겪어온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일이 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호상이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에게는 호상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마음에 호상이라는 말이 가장 기나한 일이냐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호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채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71세, 한국 나이로 71세이시니까 요즘 평균 연령은 조금 못 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0여 년 전에 쓰러지시고 오른쪽 일부 마비를 겪으시던 집사님께서 그 이후의 삶을 아주 많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사셨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께서 남기신 모습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제게 남아 있습니다. 참 특이한 분이신 것 같아요. 분명히 무뚝뚝한 분이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챙기시는 걸 보면 참 세심하신 분이시다. 분명히 가정에서는 완고하고 가부장적이신 것 같으신데 섬김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느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소외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시는 것은 아마 원래의 천성이 아니었나 또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으니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가족들이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뭘 그렇게 남겨놨다고 남겨놓은 걸로 싸우고 남겨놓은 것이 없어도 또 서로 서운하다고 싸우고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싸움판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심심찮게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족들의 모습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쓰러지시고 나서 만 하루 24시간이 안 돼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멀리 계시는 친구분들도 와서 보실 수 있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소천하시는 임종을 보실 수 있으셨으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만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더 슬프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지지난주까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셨다는 것이고 늘 앉으셨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집사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아마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진실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또 저렇게 잘 섬기면서 사는 참 성도구나 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고 또 영혼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씨가 뿌려져야 하고
그 씨를 우리는 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살아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꺼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아니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더 큰 생명력으로 불타올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작은 계획보다도 더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어쩐 일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감동처럼 폭풍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내시고 때로는 또 아파할 때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셔서 그 손 잡아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이치와 계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작은 생각이나 또는 우리가 받은 작은 상처조차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성도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그 고백을 혼자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이 생명력이 되어서 내 가슴을 치고 뚫고 나와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성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복음 전도자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바울을 그냥 한마디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저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그 앞에는 복음이라는 대명제가 분명히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빚진 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페일레테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빚을 진 자이긴 한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미 너는 무엇을 갚아야 돼 라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죄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분명하게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빚을 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은 빚진 자라고 말할 때 이 빚진 자는 그냥 결단이 아니라 의무이고 필연이고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자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빛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빛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바울은 복음을 결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조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분명히 실천해야 할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이미 그렇게 내 삶의 규정이 지어진 그런 삶의 모든 방향으로 이 복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향은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켜서도 안 되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것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직접 만나고 회복한 그 경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자신에게 온전히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뒤흔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은 거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고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다시 생명력으로 살아난 것이 복음이고 그 순교를 가능하게 했던 생명력의 시작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묘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한쪽에는 절두산이라고 불리는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고요. 그 옆에 양화진이 있는데 이것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묘지입니다. 가보면 세월을 따라서 이제 흔적들이 많이 변해서 십자가 모형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십자가도 원형을 잃기도 하고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곳 비석들의 성경 구절 몇 개만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헤론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의 최초의 현대식으로 위한 제중원에서 선교사로 와서 일하다가 가장 먼저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섬기러 왔습니다. 아펜젤러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헐버트라는 그런 영국 선교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젠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다시 주어진 자에도 나는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켄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비문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다 우리가 진 복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빛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시 이곳으로 올 때 쉽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의 한 교회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제가 떠 서 있었습니다.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한국에 있었지만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나는 분명히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늘 논란의 중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억울하기도 했고요. 참 너무들 한다. 왜 도대체 저렇게들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잣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다 제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독일로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속상한 일들 투성이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 교회를 폄하하거나 안 좋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교우들에게는 그 교회를 품자고 했습니다. 예전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 다른 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섬겨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우리 개척 당시에 이곳에 계시던 여러분들은 그 왜냐하면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거다. 선교적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잘못한 거다. 이유가 어떻건 우리는 잘못했다. 밖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지주고 볶다가 교회 하나 더 생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바른 교회로 성장해야지만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게 복음을 생각하자는 마음 하나였어요. 그게 바로 한때 복음을 회방한 것 같았던 우리가 해야만 하는 복음의 빚진 자들의 분명한 태도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안 가고 있나요? 혹시 저 혼자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성도는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느냐에 따라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같이 죽어야 합니다. 그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이 로마서 강의로 몇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몇 번째요?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1장 1절 갖고 같은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지난주 일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가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이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런 것들은 좀 버려두자. 그래서 내가 세상의 계획으로부터, 세상에서 잘 되자고 하는 그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성도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성도, 진실한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나의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라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예수의 사랑을, 은혜를 가슴으로 깨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큰 사람은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라면요, 이 성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는 복음을 사는 삶,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삶의 퍼즐은요, 너무도 명확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진실한 성도냐? 그렇다면 내적으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자.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면 어떻겠냐?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삶의 퍼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빛은 부끄러운 빛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인데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부끄러움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부끄러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떠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요, 이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사실은 같은 곳에서 온다는 거죠. 왜 두렵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면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에덴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의이시고 당신이 이곳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주 동안 DTS를 했어요.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는 참여하겠다 했던 제 계획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중간쯤 되니까 괜히 시작했다, 이런 실망감도 좀 들었고요.
또 교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인격도 참 많이 모자라지만 진짜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을 섬겨나갈 영적 리더십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일하게 하신 것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제게는 늘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늘 주세요. 그래서 DTS도 하고 또 말씀 사경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방법이 없거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하고 그 감격이 말씀 속에서 바로 서는 영성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잘하려고 해도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연약한 부분을 좀 오픈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한 영성이 있는 분들을 좀 통해서라도 교회를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영성이 동일하게 함께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섬겨가고 싶은 마음이 제게는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말로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적 가치의 산물로만 나오는 것이겠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성의 최종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영성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무슨 방방 뜨는 그런 집회 현장이 아니라요, 정말 말씀과 훈련 속에서 그 영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든 바울의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그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빚은 갚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의 빚입니다.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이것은 말로만 나가서 예수 믿어라 한다고 갚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먼저 생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의 삶과 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디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을지라도 누구라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고 전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들의 삶에서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